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자 오니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 속에 충성하며 이 진리를 마음껏 전하며 하나님 영광 나라 세우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강하게 뜨겁게 성령님이 일하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악한 영이 물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방황하던 마음이 곧게 주님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에게 이번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네. 우리 한국교회도 부흥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교회가 부흥됐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이 왜 침체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도외시하기 때문에 교회가 침체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성령 운동을 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과 기적을 이루려면 여러분은 성령의 힘, 권능을 받아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축복과 기적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신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해요. 무슨 병? 마음의 병. 마음의 병. 마음의 병. 참 많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고 치매도 걸리고 또 괴로워. 마음이. 예. 그래서 마음이 아프대. 마음이. 예. 그러면 이 마음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은 뭘까? 한마디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오면 마음의 병은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정신병이라는 얘기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 교회 안에 특히 보면 정신적으로 참 문제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적 치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에스겔서 37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을 때는 처음 만들었을 때는 평안함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만든 거예요. 뭐라고? 평안함과 온유함. 평안함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란 인간 본연의 평안함과 온유함에서 벗어나 심리적, 감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서게 하는 게 이게 바로 내적 치유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그 기도원에 있었던 형제가 그냥 와서 행패 부리고 너무 때리고 물건을 부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악하게 저주기도 하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래. 그래서 그 부모들이 와갖고 피해의식에서 얘가 그런 병을 생겼다는 거예요. 피해의식. 그래갖고 정신병원에 약을 갖다가 먹고 그러는데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 안 먹었다 그래갖고 그랬다고 그래서 한 번은 달렸는데 또 한 번 그런 일이 벌려갖고 결국 걔를 지금 정신병원에 넣어서 치료받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런 걸 갖다가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성령의 인도라고 그렇게 이걸 합리화시켜갖고 이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그래서 내가 걔물었어요. 네가 이렇게 기분을 때려 부시고 이렇게 사람 때리고 그랬으니까 네 부모가 와서 이거 물어줘야 된다. 네가 이럴수록 너는 더 네가 물질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네가 받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 보면 상한 감정, 마음이 상했어. 그래서 이게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상한 것도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 상한 걸 나 스스로가 건강하다면, 내 마음이 건강하다면 그걸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잖아요. 마음 상한 걸 계속 마음에 집어넣고 병이 되고 그게 여러분 자기를 억압하면 되겠습니까? 또 기억의 치유, 누구에게 향한 기억, 어떤 일에 향한 기억, 이 기억이 안 좋아. 그래서 어떤 자기는 시집을 안 간다고 해요. 왜 시집을 안 갔냐니까 자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려갖고 남자라는 사람은 아주 싫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못 입력이 된 거예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인격 장애 치유. 뭐라고? 인격 장애 치유. 요즘 보면 어떤 분은 막 그냥 괜히 이상 쓰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아침에 늘 전화 왔어요. 뭐요? 그러니까 자기 방에 불을 켰는데 자기 방에 불이 탁 나갔대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다른 방에 있는 형광등을 빼다가 껴보라고. 그랬더니 전화가 없어요. 내가 전화했어. 어떻게 되는데? 불 끄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미워서 그 방만 불이 탁 꺼졌다는 거예요. 누가? 이거 좀 막 인상을 쓰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아멘 하고 어떤 때는 아멘 하고 싶어요. 막 아멘! 그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또 자기 방만 누가 습기를 많이 집어넣어갖고 자기 방에만 옷이 곰팡이가 나는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방이 똑같은데 자기 방만 곰팡이가 쓰냐 이 말이에요. 그래, 그럼 다른 방으로 바꿔라. 응? 그러더니 거기가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또 그래요.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목이 참 피곤해. 이런 사람들 만나면
목회가 너무너무 필요해. 참. 또 혼의 치유. 뭐냐? 생각이 병들어서. 생각 자체가. 이거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 이런 병 걸린 사람들을 치유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마음을 평안함과 온유함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고 스스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러냐, 이 말이요. 그냥 내가 마음이 건강하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못되게 하고 아프게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성숙한 사람이고 마음에 성장한 사람 아니야? 네. 그냥 꼭 그렇게 원수가 아파야 되겠어? 우리 여기 의왕사님이 강사님이 계시지만 의왕사 할 때 쉽게 말하면 몸이 불편하고 그런 사람들을 쉽게 돌보라고 의왕사 자격증을 따서 일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들이 건강하다면 두르지 않겠죠. 집에서 도저히 관리할 수 없으니까 위탁하는 게 그게 바로 유황원 아니야. 그러면 잘 모셔야 되는데 말 안 듣는다고 막 욕지어야 하고 발로 그 휠체어를 차고 그러면 되겠어야 안 되겠어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다며. 이게 잘못된 거야. 그냥 유황사 자격증을 왜 따고 들어가냐고. 또 이걸 또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또 신고해서 또 시에다가 우리가 먼저 신고해서 괜찮지만 늦게 이거 안 했으면 이번에 우리가 벌금 나오고 죄질 받았을 거예요. 그 같은 안에 있으면 그걸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유황사라도 그랬더라고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그만큼 신고해야 돼. 내가 이게 요즘 보면 참 헷갈리는 게 무지하게 많아. 지가 몸담고 있는데 왜 또 신고해야 돼? 하여튼 참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보면.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의 병이 오느냐 하면 어떤 때는 쉽게 말하면 질병으로 뇌졸중,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그를 차를 타고 가다가 이마가 차 위에 부딪히든지 충격을 받아가고 그래서 질병, 교통사고로, 또 어떤 때는 영적인 요소, 잘못된 영과 교제나면서 쉽게 말하면 그 속에 악한 영이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 또 환경적인 요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았다거나, 이 알코올 중독자가 참 내가 보면 무서워. 알코올 중독자는 한 번 술을 대면 안 됐다가 되면 쫙 됩니다. 내가 아는 그 여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나보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사랑을 조금 받았다면 자기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사랑이 못 받으니까 사랑이 그리워서 그걸 채우려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됐고, 그게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됐다. 어? 이번에도 성남에서 온 주일날 온 그 남편이 있는데 그 사람도 보통 볼 때랬다. 아이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정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사회다 보니까 나이 차가 좀 많이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8살 죽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냥 살았지만 나이 들고 이 양반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사는 게 너무너무 함께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고 살짝 그러더라고. 목사님 언제 죽겠는가 한번 기도해 주세요. 어디서 괴로움을 긁어서. 이야, 이런, 너무.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환경적 요소 가운데 보면 상처를 받아서 많이 받아서. 그래서 미안해 이런 얘기해서 여러분, 육신적 장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더 예리하고 쉽게 말하면 쉽게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에게 이렇게 다리가 예를 들어 장애인은 다리 병신하면 그 사람 인격 모독으로 걸려요. 병신하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장애인, 다리 장애, 시력 장애, 청각 장애. 옛날에 우리가 귀머리, 소경 이랬는데 그런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아. 또 지나치게 염려, 근심에 하다 보면, 너무 염려하다 보면 마음에 또 이런 병이 생겨요. 두려움, 분노, 정욕, 죄의식, 열등의식, 결핍, 다 이런 것들에 매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환경적인 요소로 이렇게 심리 영향으로 마음에 병이 들 수 있다 이래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와갖고 마음의 병이 와서 상한 감정, 기억에 나쁜 기억, 인격장애, 생각에 그 잘못된 생각, 병이 들은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 참 많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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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응?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을 올바른 사람 만드는 게 바로 여러분 교회 목사들이 하는 일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고, 기도원이 하는 일이에요. 네. 건강한 사람 되자. 시작. 건강한 사람 되자. 건강한 사람 되자. 건강한 사람 되자. 이 제멋대로 그냥 생각하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이게 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병에서 생기는 게 뭐예요? 우울증. 우울증. 마음의 불안, 현기증, 마음의 두근거림, 이러다 보면 어떤 사람은 화병이 있다, 화병. 뱃속에서부터 화가 뭉쳐대기는 거예요. 또, 불면증, 잠도 잘 안 오네. 잠도 잘 안 오네. 또, 삶의 의욕상실, 살아가는 게 아무런 재미가 없어. 낙이 없어. 사는 게 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 전체가 어둠이 껴요. 특히 여자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꽃이요. 얼굴이 화나고 그냥 상냥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비 맞은 얼굴 하고 앉았으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워지잖아. 가정이 힘들어지잖아.
따라서 마음의 건강. 그러면 이런 병이 마음의 병이 오면 감정상 언제나 초조한 편이다. 참을성이 없고 쉽게 흥분하고 화내고 실망한다. 집중력이 좋아지고 인내력이 없다. 그러니까 금방 뭘 하다가도 포기도 잘해. 네. 작심삼일이요. 네. 금방금방. 네. 또 건망증이 심하다. 잊어버리도 잘해. 까만 잊어버렸다고.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우울하고 쉽게 뭐요? 침울해진다. 침울이 뭐예요? 이게 침울.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먹었어? 그래 어떤 때는 밝고 어떤 때는 완전히 비 맞았고. 이런 사람 피우자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참 피곤한 겁니다. 이런 일이 현대인이 참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고침받아야 돼요. 왜 아멘 하냐? 무언가 하는 것이 귀찮다. 그래서 내비둬. 나좀 건드리지 마. 귀찮아. 뭘 하려면 매사에 의심이 많고 망설임 편해. 하나님의 성령 받으면 여러분 담대갖고 뭘 밀어붙이는데요. 뭘 택가 맨날 어떤 사람은 장사 문 열고도 택가?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걸 걱정해요. 했으면 될 줄 믿습니다고 밀어붙입니다. 택가? 뭐 될까요? 또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진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 애들 보면은 저 공부하면서 음악 듣고 한 손에는 볼펜 들고 공부가 되는지 모르고서 나는 그러잖아요. 그래도 마음에 안정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오버액션이죠. 저 사람은 그러지 않는데 지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판단을 미리 내려. 또 감정의 변화가 심하다. 그냥 무섭다, 화냈다, 무섭다, 화냈다. 이게 참 너무 심해. 이런 걸 고쳐야 돼요. 이런 걸. 내용원이 눈총도 중앙계좀 벗고 보니 또 이렇게 마음이 있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또 오는 마음의 병이 있으면 육체적으로 뭐요? 불면증이 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 얼굴이나 신체 일부에 경련이 있다. 몸이 뭐가 겨드는 것 같아. 몸에 뭐가 겨드는 것 같다니까. 나 몸에 뭐가 겨드기로 또 몸이 근질거리거나 따끔따끔하다. 현기증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한 게 병이. 그게 병이야. 땀이 많이 난다. 어떤 사람은 찬밥 먹으면서 땀 흘리는 사람 있잖아요. 뜨거운 밥 먹으면서 땀 흘리는 거 이해가지만 왜 찬밥 먹으면서 땀 흘리냐? 골아서 그래, 골아서. 또 뭐예요?
요통, 목이나 어깨가 결린다. 목이 아파, 어깨가 아파. 자주. 또 뭐예요? 두통이나 편두통이 온다. 머리가 아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 머리가 아파. 또 열이 난다. 발열. 소화불량이 자주 온다. 소화불량. 또 변비나 설사가 난다. 몸이 늘 피곤하다. 이게 다 마음의 병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면 한마디로 돌을 먹어도 소화시켜줍니다. 살아가는 게 기쁨이. 할렐루야. 건강한 마음 세 번 시작. 예, 건강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오늘 또 말씀 들읍시다. 영원히 은총이고 중한 죄진 엎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천국으로 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에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나가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운동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그래서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요? 환청이 들리고 뭐가 보인다. 환시가 보이고 냄새, 이상한 냄새를 맡고 환청, 뭐가 몸에 기어다니고 혼자 앉아서 뭘 아무것도 정상적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줄 때 나타나는 게 정상적 사람인데 먹을 것도 없는데 혼자 먹고 있어. 그럼 뭘 들었다고. 응?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잘못된 거 이게. 고침 받아야 돼요. 건강한 마음 시작. 그래서 이런 감정 표현, 무표정, 감정 표현을 줘도 무표정. 이게 설교해도 이거 웃기면 웃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웃지도 않고 가만히. 이럴 때는 참 내가 웃기고도 사는데 민망해. 그냥
아니, 웃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울고 그래야 되는데, 막. 얼마나 웃기겠니? 그러니까 정신병원 가서 설교하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전혀 반응 안 해. 어떤 사람은 또 슬픈 곳에서는 반대로 울어야 되는데 웃고, 웃을 거에는 슬퍼하고, 묻는 말에 상관없이 엉뚱하게 대답하고, 손을 씻었는데도 더러워졌다고 해서 계속 손을 씻는 거예요. 밥 먹어야 되는데도 가보면 손을 씻었는데 10분 동안 씻는 거예요. 어떤 사람 화장실 들어가면 안 나와 씻는다고 급해 죽었는데, 이게 다 이 마음의 표현이에요.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지. 나는 얼마 전에 우리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건강한 운동도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굴이 바짝 말랐더라고. 그래서 왜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공황장애를 지금 앓고 있는데, 아니 왜 목사님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냐고 그러니까 교회를 사서 성도라고 교회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교회 사서 우리가 교회 이전에 대해서 합의해서 회의해서 들어갔으면 사람들이 다 그걸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데 성도를 한다고 해놓고 막상 인사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핑계가 도대체 여러 가지. 나가는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핑계를 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대기던 사람들까지. 근데 꼭 교회가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따라오는 사람이 시부리한 사람이 따라오고 괜찮은 사람들도 거의 다 빠져나가. 그게 교회 한 일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사갖고 보니까 이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 여기에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방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야주는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사람 만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아유 목사님 옛날에는 그 방역 어디 가고 왜 그랬는데 은혜가 떨어졌고 그런가 봐요. 와서 은혜 받아. 다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이 역사에서 옮긴 거예요. 사람이 발걸음을 옮길지라도 그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아멘 해놓고 지금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만났는데 얼굴이 아주 말할 수 없이 틀렸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교회 옮겨놓고 저 사람 폐인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그분 보고 성도들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 성도들 믿으면 잘 되니다가도 그러면 그만 되니까 이해가 안 가야지. 목사님 이거 체험해봤어요? 네. 이런 거 체험해봤냐고. 체험해봤어? 목사님도 체험해봤어요? 체험해봤구나. 사모님도 체험해봤어요? 그래서 주의 종되면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참 상처받습니다. 꼭 그것도 잘해주고, 꼭 정성 들인 사람이 꼭 뒤에 막 바꿔주고. 그지? 성 그렇죠? 나도 첫번에 참, 전도사 때, 그 번집사님이라고 꽃꽂이더라고. 얼마나 처세지 마음이 착해. 이분이 교회 시키면서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성도 몇 명이 나갔어. 나갔는데 보니까, 수원에 어떤 교회, 거기 교회는 그 목사님은 기성교회를 까요. 기성교회를
얼마나 설교가 좋은지 모르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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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갖고 그 사람 테이프를 나한테 갖다 서 들어보니까 이야 완전 기성병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은요 교회를 안 짓는 거예요. 교회를 왜 짓냐? 삼각교회인데 자기는 절대 교회를 지을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찍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헌금 같은 것도 강조하면 억지로 내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쉽게 말하면 여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로 다 왔어 다 여러 군데서 우리 교회도 8명 갔어. 근데 권 집사님도 글로 간 거야. 그래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 집 가서 물었다니까 권 집사님 나가면 내가 못할 것 같다고 지금 생각 바보지. 그래도 가더라고. 어? 근데 교회가 부흥됐어요.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꽉 찼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줘야지. 그래서 지금까지 설교했던 건 정반대로 교회를 짓겠다고 얘기했어. 교회를 성전 건축.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헌금을 강조하지.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가서 또 하는 거야. 이 목사가 쫓겨나고 교회가 파산됐어요. 이 미혹당한 거예요. 목회다 보면요. 내가 은혜 받아서 모든 것들을 다 소화해내서 이렇게 건강한 거지. 예? 이게 참 은혜 못 받으면요 상처투성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가끔 기도원에 오는 분들이 오면 금식한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 금식하는데 저번에도 20일 금식했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냥 먹고 해. 물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금식도 나도 40일 금식도 했거든. 응? 할 때가 있지만은 상처 마음에 이런 것들 목회 이걸 통해서 목회를 성장하고 교회도 반성을 쓰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몇십 년 나가다 보면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오는 사람도 오고 이래서 착착착착 올라가는 거예요. 아유. 자, 우리 찬양하나요? 우리 여러분, 제발 좀, 제발 마음이 건강해야 돼. 난 피우시고 멀쩡하게. 찬양도 잘하다가 그다지 또 교회 되긴다 안 되긴다 그러지 뭐 그러고 종잡을 수가 없어. 종잡을 수가 없어. 하긴 요즘은요 장로도 옮기니까 뭐 장로도 권사직분 받아도 요즘 옮깁니다. 너무 쉽게 직분 줘서 옮겨. 그 교회 장로와 권사는 개교의 일꾼이요. 다른 데 가면 거기 가서 또 취직해야 돼. 진짜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일꾼이 그 교회 기둥에서 딱 버티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둥이 튀어 나가요. 그러면 되겠어요? 되겠냐? 안 되는 거야. 안수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 자, 우리 찬양해. 주와 함께라면 바람에도 감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죄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떠들이려 거친 파도 애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들어도 시련의 밤 어두워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니 내가 주와 함께라면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고 고통이 와도 소화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냐? 영이 병들어서 그래요. 영이 병들어서 그래요. 영이 병들어서. 영이 건강하다면 이런 병 소화해낼 수 있어요. 영이 병들어서 그래요. 영이 병들어서. 자, 약한 영이라 그래, 약한 영. 건강한 영이라면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괴로움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걸 소화해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그걸 멋지게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해서 우리 영이 또 영이 어떻게 해요? 피곤한 영, 괴로운 영이라. 그래서 피곤하고 괴로운 가운데 누가 뭐라 하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나보고 주일날 자기한테 자기가 인쇄해도 내가 안 받는다 못 받거든? 인쇄도 안 받는다고 자기 미워한다고 나보고 목사님 나 미워하냐고 그래. 그러니까 나 집사님 안 미워하는데 근데 왜 내가 인쇄했는데 안 받으면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아니게 해서 한 주일날에 그냥 항상 인사하다 보면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게 삐질 일이야? 네. 그 삐질 일이냐고 성을 그잖아.
내 수험서 목회할 때는 나가는 사람들 악수하는데 시험 들어서 어떤 여자가 왜 시험 들니까 자기가 보니까 3번 더 흔들더라니까 3번 더. 별것도 아닌데 어떤 때는 성도 지도질이 쌓아놓고 또 안 되긴다 그러잖아요. 나무 안 되겠더니 지도질이 그리고 안 되긴다고 그 인간 벽이 싫어서 따라가더니 야, 그거하고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 아유, 그러니 머리가 안 빠지고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머리가 열맞추니까 머리가 빠져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머리 안 빠지고 뭐 다행이죠. 아니, 덜 속상해서 그런가? 속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속이 다 빠지고 속 안 빠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이렇게 신경 쓰다 보면 머리가 뭉클뭉클 빠져요. 진짜요. 뼈를 만들어요, 뼈를. 두렵고 떨리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누가 자기를 향하여 예. 공격해온다. 공격해와라. 마귀 새끼들 와라. 한 방에 까버린다. 아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멘 하는데? 교회 다니도 여전히 뭐야? 갈고 때. 교회 다녀도 여전히 갈고 때. 네. 그래서 늘 그냥 허덕이고 댕겨. 어디가 더 좋은 말씀 없나? 어디가 더 역사하지 않을까? 어? 갈급하다니까. 어? 낭망은요 쉽게 포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에 붙달리다 보면 자살도 하는 거예요. 삶을 포기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병은 영이 병들 소리 영이. 그러니 이런 영이 건강한 영으로 회복돼야 마음 어떤 환경이 어렵고 마음의 병이 와도 그걸 이겨낼 줄 믿습니다. 감기 예방 접종이 뭐예요? 몸에다 뭘 넣는 거예요? 어? 어? 몸에다가 뭘 넣죠? 독감 예방주사. 어? 백신? 면역체 넣는 거지. 어떤 그거 와도 공격해도.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면 면역체가 딱 이거 0점 있으면 아무리 나의 어둠이 오고 나를 공격해도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넘어지죠.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가 목회하다 보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큰 교회 목사는 큰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렸다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몰라.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해내고 이겨낼 때 그 목회는 즐거운 마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 늘 마음이 괴롭고 슬퍼. 응? 그래서 내가 행복한 목회가 되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자.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괴롭게 신앙생활 하냐고.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냐고. 응? 여러분 병든 영 육신의 사람이죠. 그래서 늘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나쁜 추억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접어두고 정서적으로 갈등을 많이 느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서 밥을 먹으면서 일부러 식당 쪽을 바라보고 밥을 먹어요. 왜? 자기보다 더 좋은 걸 다른 사람들이 주나하고 거기 복을 못 먹는 거야.
참나. 거기 있는 거 다 나온 거 똑같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양보가 없고, 자기 변명이 많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고,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요. 특히 여자분들 마음 단장해 드는데 얼굴 예뻐지는 거는 그냥 돈 막 비싼 거 갖다가 막 저거 막 얼굴 막 까고 다니고 돈이 다 해서 여자는요 마음이 예뻐서 여자가 아니라 얼굴이 예뻐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예뻐요 여자는. 마음 단장을 하고 환경의 영향 속에 파묻혀 맨날 환경이 노예가지고 내 팔자 타령하고 운명적이다. 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조금만 자기에게 불리해도 어떤 조금만 악한 영이 어두운 영이 틈타면 여기에 마음에 병이 되는 거예요. 응? 마음에 병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얘가 다른 아이들하고 자꾸 그렇게 트러블가 있을 때 얘를 트러블 있는 그걸 막아야 되는데 부모가 자꾸 옮겼다는 거야 학교. 응? 거기서 삶에 부딪히는 게 있어서 그걸 깨닫고 극복하고 나가야 되는데 온실 속에 자란 사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환경도 견디지 못한다. 피의식이 그냥 괜히 강해서 그냥 그러다 요즘 봐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무참하게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지나가는 사람 해코지하고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는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 왜 웃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냐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이게 마음의 병 아닙니까? 응? 이게 참 현대인을 참 보면 너무 답답해. 고쳐야 돼. 그래서 내용은 은총이고 중한예를 벗고 슬픔만 있으면 천국으로 간다고.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웠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은총 받고 은혜 받고 다 잊힌 슬픈 거 다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천국의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 아멘이요. 아멘. 자, 은혜 받자 세 번 시작. 은혜 받자. 은혜 받자. 은혜 받자.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에도 예수님을 모시면 거기가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이런 마음에 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약물치료, 병원에 데리고 가면 돼요. 약물치료. 무슨 치료? 약물치료. 또 보호센터나 유양원 같은 데 이런 데 넣는 거예요. 기도원도 세 가지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네. 기도원도 네. 쉽게 말하면 수련관. 수련관은 학생들이 겨울 같은 데 가서 수련하는 곳. 네. 수양관. 병자들이 모이는 곳. 기도원 간판을 붙이고 이렇게 가보면 딱 나오잖아요. 또 영적 수련관. 영적 수련관. 기도원이죠.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도원은 바로 영적 기도원.
아멘이요.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보호센터에 가면 면회 안 시켜주잖아요. 딱 갖다 놓고 거기 생활하게 만들고. 야, 꼬박꼬박 먹어야 돼. 거기 가면 가끔 프로그램도 있죠, 프로그램. 미술치료, 음악치료, 웃음치료, 이런 걸 들어갔다 왔었니? 들었었어? 그래. 거기 가면, 그건 치료해. 자꾸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잊어버리라고 음악 듣고 흔들고. 이런 걸 하면서 잊어버려야 돼. 억지로 웃어야 된다고. 응? 왜 아멘 안 해? 아멘. 그러나 여러분, 나는 볼 때 이런 것들은 약물치료, 요양수행, 보호센터 이런 것들도 물론 치유가 될 수 있지만 이것보다 가장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성령의 역사. 쉽게 말하면 잘못된 약한 영을 건강한 영으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해요. 성령 받아야 돼. 불 받으면 돼. 아멘이요. 아멘. 뭐 받으면 된다? 불 받아. 들어가서 얼마나 있었어요? 1년? 네? 6개월? 불 받으면 돼. 뭐 받으면 된다? 그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뭐 받으면 돼요? 불 받으면 돼요. 불 받쳐! 시작. 성령의 역사로 고침받자 이 말이야.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힘이 없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만사가 다 귀찮잖아요. 강사님 그렇죠. 은혜가 있으면 어려워도 즐겁고 헤쳐나갈 수 있고 용기가 있어요. 우리 정사님도 은혜 받으면 이것도 잘 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질 때는 이것도 안 힘들고 아니요. 은혜이지. 촛불에 왔을 때 생각나죠? 오징어 짜같이. 어디 거기 들어갈 만해? 들어가서 살 만해? 도저히 못 살아서? 불 받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이렇게 마음의 뼈 걸린 사람도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불만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뭐만 받으면 그럼 불을 받게 하려면 내가 먼저 불을 세게 받고 가야 사모님도 교인들에게 불을 줄 수 있지. 아멘이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하시고 애통하며 이긴 알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로소
할 말씀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빌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빌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비길 할까 충만하게 하소서. 정죄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충만하게 하소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빌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비길 할 말씀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해야 돼. 충만. 자, 그러면 약물 치료는 이렇게 첫 번에 가보면 오히려 더 신경을 죽인다. 더한 것 같지. 약을 쓰면. 그러나 이거 다 이게 자, 낫는 거 약물 치료. 또 보호센터에 가면 인간은 쉽게 말하면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생리적인 욕구, 안정적인 욕구, 애정적인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 욕구에서 쉽게 말하면 채워지지 못하니까 병이 온 거니까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구를. 그래서 보호센터에서는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폭넓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과거의 사건을 재조명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느끼게 한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삶의 용기를 갖게 한다. 용서적인 이게 뭐야? 이게 다 보호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 자, 우리 기도원이나 교회에서는 약물치료 보호센터가 아니야. 뭐로 치료한다고? 성령의 역사.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은 인지하는 거예요. 성령은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은 강림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언제 어떻게 성령이 그에게 인지할지 몰라. 그러니까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이것이 촉촉 은혜가 쌓여서 그 사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한 방에 나서려고 하지 마세요. 한 방. 점점 가면 갈수록 나아지는 거예요. 저기나 할머니도 점점 이제 첫 번에 왔을 때보다 좀 좋아졌지요? 어제보다 좀 좋아졌지? 내일은 더 좋아질 거예요. 모레는 더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아멘.
예, 저쪽으로. 급하게 설 거 없어. 성령의 역사도.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이거 마음의 벽에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불을 받으라. 불을 받아서 육신의 행세를 죽이라. 여러분 속에 역사는 귀신마귀 사단을 물리쳐라. 속사람을 강하게 하자. 주여 크게 불러봐. 시작. 주여! 시작. 기도해라.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심령이 새로워지고 믿음의 굳게 서게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으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자꾸 그래요. 우리 할머니 그렇게 누워 앉았다. 답답하니 그러는 거예요. 터졌다 잡혔다. 이게 그래도 병은 정신병 갖고 금방 나오시죠. 내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성령 받아서 고칠 거라.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 여러분이 쉽게 말하 해야 되는데 불병을 버리고 일부러 뭐라? 감사합니다. 이유 지금 당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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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 성령 받은 사람 이걸 시인해야 돼.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뭐라고? 만족합니다. 그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자꾸 이거 얘기해야 됩니까? 또 뭐요? 의심을 버려야 돼. 뭐라고? 저기 우리 할머니도 우리 저 할머니 고산 할머니도 건강하셨는데 교회 잘생기셨는데 이웃집 할아버지가 친구들 할아버지가 그 왔다 갔다 이렇게 뭐 고쳐주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동네 사는 사람이 그냥 나쁘게 속으면 억울한 눈으로서 그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자기는 깨끗하다. 마음에 상처. 이걸 빨리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순종. 일부라도 하세요. 일부라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도 받고 이걸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치유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이걸 해버리니까. 근데 옛 성품이 성령 바꾸고 남아갖고 감사보다는 뭘 잘해? 불평. 이러다 보니까 은혜는 받고 집에 가서 또 악한 영에 들리고 만족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것도 없어. 돈 쓸 게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맨날 죽는 소리야. 또 놈을 사랑해야 되는데 비가 잘 안 차고 있네 한다고 또 어때서 그게 싫어? 자꾸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 뭘 그렇게 의심하기는 믿지. 그럼 맨날 순종해야 될 사람이 물에 누워요 맨날 순종하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불 받아도 그때뿐인 거예요. 마음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 생각이. 왜 아멘 하네요? 아멘. 생각을 바꾸자.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은혜만 받아봐.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의 영은 싹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일부라도 억지로라도 한번 손뼉 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해. 내 영이 주를 힘차게
내 영이 주를. 크게. 내 인이지 말고 크게.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크게. 한번 있죠. 연습 시작. 부산 사람이 왜 안 해요? 박수도 됐어, 됐어, 됐어. 이쪽 시작. 아, 잘했어. 이쪽이 나네. 이쪽이 젊은데. 시작. 이 알았어. 야, 이제 진짜 잘해. 해봅시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박수 할머니. 빨리빨리. 빨리 쳐빨리.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인 주를 찬양합니다. 할머니 빠르게. 내 영인 주를 찬양합니다. 빠르게. 내 영인 주를 찬양합니다. 인주로 하나님들 잊어버렸어. 이렇게 하니까 벌써 얼굴들이 환하졌네. 네? 마음 근심 걱정이 멀리 사라졌지? 요거 진짜 한번 불러봐요. 이 부르면 또 진짜 마음이 편해. 할머니, 빨리 찬양. 아니야,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해.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성경 치면서 할렐루야 소리 내치며 할렐루야 손을 들고 소리를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해야 돼요. 이와 같이. 그래야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래야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오늘 난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외식 가식을 버려라. 마음의 병이 있으면서 그걸 억지로 숨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내 모습 이대로 가세요. 아멘? 확신. 하나님은 반드시 고쳐준다. 하나님은 나를 설계 만든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주님께 내 모습 이대로 갔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아멘? 매달려서 오늘 모두가 다 건강이 회복되는 마음의 병에서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승리!